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말씀 읽는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 같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모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도 큰 의미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지금 영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마침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제 종식시키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기다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가지고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자 또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재앙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큰 덩어리로 보면 7개의 환상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주목하였던 첫 번째 환상은 바로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 그 7인으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7인을 하나씩 떼시는 7인 환란, 그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그 두루마리 인을 떼어서 각각에 나타난 그 징조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을 떼자 7째 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7 나팔로 전환이 되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까지
그 천사들로 인하여 나팔이 불려지고 나팔이 불릴 때마다 하늘의 징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곱 나팔 재앙, 바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되겠는데, 이 첫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인 일곱인 환상과 세 번째 환상 나팔, 이 재앙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4장 5장 첫째 환상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까지 6장 7장까지 환상 두 번째, 그 다음 8장부터 해서 11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환상 일곱 나팔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일곱인 환란을 보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뗀 후에 거기서 바로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삽경 혹은 막간, 막과 막의 사이라고 해서 막간이라고 하는데요. 삽경 혹은 막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두 번째 일곱인의 환란 가운데에서 나왔던 삽경은 성도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과 성도의 영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실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말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백성들을 놓침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수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그 모든 심판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고 기다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렇게 그 삽경, 그 재앙의 긴박함, 긴장감, 이것을 극대화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삽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일곱 나팔 재앙에도, 그 세 번째 환상군인 일곱 나팔 재앙에도 바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진 다음에 삽경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어떤 것이었냐면, 정리해 보니까 첫째 나팔은 그 피 섞인 우박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래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으로 이 바다와 같은 것이 오염되는 재앙. 또 셋째 나팔은 떨어지는 별로 강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다. 이 땅의 중요한 물, 수질이 오염되는 것과 같은 그 재앙. 그리고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이 어두워져서 하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대기 오염과 같은 그런 아픈 재앙과 징조가 바로 이 네 번째 나팔이었고, 다섯 번째 나팔은 뭡니까? 황충 이야기했었죠. 불신자들의 당할 고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그 다음 실제로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는, 바로 이와 같은 징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망하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심판으로 온 세상을 다 한꺼번에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들을 통하여서 나머지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 재앙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일곱째 나팔로 넘어가야 될 차례에 또다시 이제 삽경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10장 1절부터 11장 중간인 14절까지가 바로 나타나는 삽경 혹은 막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0장은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이요. 11장 1절과 이제는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 또 11장 3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10장에 대한 말씀,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그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묘사하기를 옷이 구름과 같은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구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또 머리 위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지개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해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발은 불기둥이다, 힘과 심판의 위용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을 계획하시고 내리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성부 하나님, 예수, 성자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것을 묘사하므로 이 천사가 자기가 단독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대행하기 위하여서 나타난 존재라고 성경이 지금 그 천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2절 말씀 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그 7인으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정체가 뭐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구약의 예언서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들은 결국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계시록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도 그 환상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즉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두루마리 책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에스겔서 3장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을 때의 소명, 그 환상 체험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것을 입에 넣었더니 달기가 꿀과 같다 하셨던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의 배경이 되어서 그 10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는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처음에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두루마리가 넘겨져 그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번뇌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이제는 활짝 펼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바로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펼쳐진 두루마리가 이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리게 되고, 그렇죠? 그 두루마리가 그 다음 누구의 입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입에 넣어 그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 두루마리, 즉 재앙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힘센 천사에게 전해지고 그 힘센 천사가 대행자로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준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이 순서가 결국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마지막 때의 일인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바로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전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이 계시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힘센 천사가 선포하고 이제 말하게 되는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그 같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이 이제 근거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뭘까? 이제 그 내용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오늘은 이 힘센 천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 천사가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니까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은 땅을 밟고 있다. 땅과 바다, 즉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온 땅을 지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의 모습이 구름과 무지개, 해와 같다 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사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심부름꾼과 같이 대행하고 있음을 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천사가 하는 행동과 천사가 하는 말은 천사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대행자로서 그 일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니 이제 천사가 외치는 선포의 말들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 3절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바로 그 중요한 메시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자 7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 7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음성임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언제 이 7 소리가 나오냐면 구약에 시편 29편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9편. 시편 29편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 제가 읽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7절, 8절,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 그죠? 4절에 2번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해서 총 7번의 여호와의 소리, 7 우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소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시편 29편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평강의 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9편의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계시록 10장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는 것 같아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소리가 나기를 이 말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아직 나타내지 말아라 하십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이실 것, 드러내 나타내실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 것도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밝히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감추인,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부분, 나에게 아직 열어주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만 알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욕심내어 내 마음대로 풀어 알 이유도 없고, 마치 내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요 교만한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부분까지도 건드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 미혹의 이 영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실수, 범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게 뭐냐?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듯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뭘까? 5절부터 7절은 이 천사의 맹세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계시록 6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예수 믿는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 보좌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외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단식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었었던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즉, 다니엘 이야기예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었던 계시록 본문의 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공통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이 계시록 말씀에는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뭐 한 겁니까? 다니엘 말씀을 따르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계시록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니엘서 끝에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되어 있죠. 이 같은 말씀으로 계시록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즉 다니엘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 재앙의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되니 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재앙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냐?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재앙의 일들, 모든 이 심판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럼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뭘까?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하고 반을 이야기합니다. 3년하고 반이라고 하면 몇 달이에요? 42달, 그죠? 42개월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6개월 플러스 6개월이니까요. 거기다가 42달은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에 바로 이 3년 반,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날이 뭐냐? 바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종말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져 끝나는 최후의 종말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즉 종말의 말세,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기간을 말세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마지막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종말의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때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8절부터 11절은 뭘까? 8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앞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에스겔 3장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았던 그 말씀, 그것을 배경으로 계시록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천사에게 나아간 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는 결국 말씀이거든요. 심판, 재앙에 대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너 이거 좀 펴서 읽어봐라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라 하셨어요. 에스겔에게도 말씀을 먹으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 마치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듯 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니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은 꿀같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마치 꿀처럼 달고 좋은 것이에요. 은혜예요.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선지자가, 또 이 요한이 전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 쓰디쓴 이야기죠. 그래서 괴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달콤하지만 그 말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리고 이것을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11절에 여기서 나오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나라,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이 세상 모두를 향하여서, 모든 만백성을 향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 선포하고 전해야 될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은 이제 12장 이후에 나오는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각 구절들에 대한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될 영적 교훈이 뭘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예. 앞서 4절 말씀에서 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할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실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나에게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니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지만 나에게 아직 감추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성경이 모든 역사와 모든 과학을 다 풀어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 갖게 하는 데에 충분한 말씀이지 과학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계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참 지성과 이성이 막 발달하고 그것이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한참 머리를 회전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 있게 함께 대화해야 되는 이것이 필요한 막 10대, 20대의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는 것은요, 나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신 것은요, 그거 잘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제 도구로 쓰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자녀들이 왜 자꾸 그 성경의 말씀, 예를 들면 창조론과 같은 것들이 부딪힘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물을 때에 너는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역사를 자꾸만 과학적 증거로 죄다 꿰어 맞추려는 시도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신학과 과학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혹은 과학의 이야기들을 억지로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꿰어 맞추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에다가 그걸 갖다 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창조주, 그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진리를 모를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모순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모를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다. 내가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치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성경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다 꿰어 맞추고 따져서
그것을 100% 난 다 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으신 하나님을 내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 한들 얼마나 헤아리겠어요? 그저 내가 아는 것, 주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음식이 곧 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의 살과 피가 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저 읽고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것 되게 체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먹지 않은 말씀, 즉 소화되지 않은 말씀, 체화되지 않은 말씀은요 어떻게 될까? 알긴 아는데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가수들 보면 그 음악을 완전히 자기의 음악으로 소화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노래 흉내내는 것이고 그냥 모창하는 거예요. 배우들도 보면 그 극 중에 있는 그 캐릭터를 완전히 소화해내서 내면화시켜서 막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기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소화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겨우 흉내내는 연기를 무슨 연기라고 그래요? 발연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마치 음식을 씹어 먹어 소화시키듯이 내 것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보통 관상이라고 하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라는 뜻인데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이요, 신성한 글 읽기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주제로 한 책인데 이 책을 먹으라, 즉 말씀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삽니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합니다. 뭐 한다고요? 흡수.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해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직에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독자는, 즉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읽는 그것이 내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잡담 그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내면화되어야 한다. 내 속에 그것을 체화시켜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그저 지성에 또 내 머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지성의 힘이 가슴에 뜨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먹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려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의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달콤한 것이 있고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도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메시지를 정하는 것,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그 유다의 멸망이었거든요. 나라의 패망. 이러한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쏟아내냐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든 메시지인지, 마치 쓴 것으로 배불리고 쑥과 같은 쓴 것으로 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꿀 같은 말씀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듣기 좋은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복만 주는 말씀 아니라,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꾸짖으시는 말씀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달콤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 죄악된 것과 싸워야 하는 고단한 길, 쓴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 있듯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쓴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고단함이지만, 그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달콤한 꿀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승리, 바로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달기도 하고 양약과 같이 내 뼈에 좋은 것, 선한 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 늘 먹고, 이 말씀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 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려운 때이고, 이제 이번 주일 지나 다음 주중까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이때에도 멈추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묵상하고 체화시키는 일.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우리에게 때를 주신 이유는, 어쩌면 너희들 그 분주하고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받아들여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시는 의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내 것 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